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늘 예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끔 이제 식사하러 갈 때가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가 되면 좀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는 이제 돈 내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그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그 식재료가 어떻게 준비되고 올라왔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우리가 아주 작은 금액으로 감사하며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도 1시간 먼저, 1시간 훨씬 더 전부터 와서 세팅하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하시고 또 더우실까봐 뒤에 찬물도 또 집에서 얼려오시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되게 더우시죠? 로마 이제 14개월 살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었던 멕시코보다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정말 정원이 예쁜 집에 안착을 했거든요. 그 집에 처음에 와서 보니까 초록초록하고 건물도 너무 예쁘고 우리 집주인도 너무 좋으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달 동안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저는 이제 해야 할 신방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이제 창문 열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집에 그 푸릇푸릇하던 정원이 완전히 노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우니까 잔디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걸 봤으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자동차를 세워놓고 옆집을 보니까 옆집 잔디는 푸릇푸릇하고 그래서 그 건너편 집도 보니까 잔디가 푸릇푸릇한데 저희 집만 이렇게 누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저희 집주인이 사실은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가을에 암이 생기셔서 이제 거동을 잘 못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을 정말 많이 이렇게 케어를 잘 하셨는데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집 케어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들도 하나 있지만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또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많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최소한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많으면 일주일,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꼭 내려가서 우리 집주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상 이제 집주인이 제가 와서 얘기를 하면 너는 지난번보다 이태리어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분명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하면서 이 정원이 좀 이렇게 너무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주인에게 어차피 나는 새벽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성경 읽기 끝나면 9시 반쯤 되는데 그 어라운드에 나가서 언저리에 나가서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물을 주면서 기도하겠다 해서 제가 우리 집주인한테 정원사로 취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정원에 관련된 일은 이제 제가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면 해 뜨기 전에 물도 한번 주면서 우리 주인 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우리 집주인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신 분들 생각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저녁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괜히 몇 주 전에 1시간씩 기도하자고 설교를 했는데 그게 너무 강력하게 지금 응답이 돼가지고 저는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물론 타버린 잔디를 걷어내고 그 잔디를 새로 까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집안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하지 않고 군데군데 보니까 아직 좀 그 잔디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물을 주면 낫겠다 싶어서 지금 4일째 줬거든요. 오늘 보니까 제가 너무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랗게만 했던 정원이들이 약간 좀 푸릇푸릇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물론 맨 땅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정원 좀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낱 그 잔디도 저하고 이제 1년 조금 넘게 그렇게 관계가 있어서 이 잔디 참 예쁘게 잘 컸는데 이 잔디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잔디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이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 여름에 이 무더위에 정말 너무나도 마시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갈급함 때문에 말라버린 잔디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이 우리 집 정원을 좀 살려내야겠다라고 해서 제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토 베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푸른 프로젝트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이 푸르름의 프로젝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하고 또 저주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버리게 되는 그날 아픈 이야기가 있는 그날 밤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 집에 잡혀 가셨죠. 그리고 그 집들 안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용기 내어서 이 멀찍이 주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참 용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보면 추운 날씨 가운데 사람들이 모닥불을 켜놓고 그 추위를 지나가야 할 만큼 그렇게 좋은 컨디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그 피워놓은 모닥불 근처로 베드로가 갔고 베드로도 그 모닥불 사이에서 추위도 조금 녹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쩌면 베드로가 그날부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베푸셨으니까 기적 한번 베푸실 수도 있겠다. 한번 이 판을 진짜 엎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정말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그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12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만 해도 베드로는 장모님께서 열병으로 누우셔서 정말 목숨이 위태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는 일을 일어나게 했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열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말라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라리아는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참 위험한 병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도 경험했고 베드로는 비록 잠시였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네가 그곳에서 배에서 나와서 바다 위를 걸어라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본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고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묶여서 가실 때 조용히
그 뒷걸음을 하면서 함께 뒤쫓아와서 들어간 것입니다. 긴장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보고 있었던, 기다리던 그 순간 이 모닥불에 바람이 움직여서 건너편의 사람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고 보일 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곧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그와 함께 움직였던 도당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대답에 갑자기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헛소리로, 어쩌면 자기가 너무나도 깜짝 놀란 나머지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겉에서 돌았던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2번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럼 여태까지 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나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들이 다 위선이었고 거짓이었나?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의 그 윗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이 옥에 가시면 감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시면 저는 그 자리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선언은 베드로의 진심이고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했었던 그 열정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생각할 때 지난번에 내가 바다 위를 걷다가 믿음이 없어서 바다에 빠졌으니 그때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났고 내가 그때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나는 정말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선언을 예수님 앞에서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자신의 위치가 위태해지는 그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진심만으로는 믿음의 선언을 다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컴컴했던 모닥불 사이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손가락질 앞에 베드로의 그 호기롭던 신념이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베드로는 그렇게 모닥불로부터 멀어 어둠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6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 시작. 여러분, 6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도 등장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내가 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과연 누구한테 들었은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은 못 보았지만 베드로와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흐느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격렬하게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울 때에는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나의 신념이 완전히 깨어져 버릴 때. 더 이상 이젠 내가 못 해먹겠다. 이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아가 깨질 때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베드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베드로의 영적 파산을 일으켰고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견딜 수 없어서 그러한 수치심을 아는 채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61절에서 베드로가 누가에게 말했던, 혹은 베드로가 아마도 그가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시선의 의미를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쳐다보시면서 봐라, 너가 나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내가 너 기도하라 그럴 때 뭐 했냐? 너 잠자고 있었잖아. 너 왜 똑바로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에서 너 지금 날 이렇게 부인하니? 그렇게 주님께서 정죄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2장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듣고 이해해야 이 이야기가 전달이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기도하셨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영적으로 다시 망가지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보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모습이야말로 저희 집 정원에 있는 잔디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받아야 할 생명수로 적셔야 할 그의 인생이 주님과 단절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 안에 주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커 나아간 나머지 어느 날 그의 뿌리부터 조금씩 타 들어가는 그의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누가복음 22장과 함께 읽어야 될 것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요한이 이 성경을 쓴 이유는 이러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면이 부족하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끝나도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21장 한 장을 더 씁니다. 마치 책 속의 부록책처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런 구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절망에 빠져서 다시 옛 생활 터전인 바닷가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이 에피소드만 집어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처음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났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잘 성장하고 있다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커져가고 있지만 어떤 때에는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더 드러나서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완전히 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2장의 이야기라면 그 깨어진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한복음 21장처럼 처음 깨어진 곳으로 돌아간 사람을,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은혜의 재발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빈 그물질만 반복했었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어획량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엄청난 권위를 느낀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니 자기를 떠나시라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품으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와 함께 공생애를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반대 입장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떠날지 몰라도 나만큼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혈기와 자만이 가득했던 베드로가 이 작은 모닥불 앞에서 작은 소녀의 그 질문 하나에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 그는 닭이 울고 예수님의 눈빛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이후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날 밤 이후로 성경의 사건에서 사라지는 듯하게 보입니다. 부활 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21장에 자기 힘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며 그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 미명에 조반을 차리시며 모닥불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었던 그 사건을 돌이키셔서 3번 사랑을 물으셔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그의 삶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사건을 통해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제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 이름이 자기의 힘으로 단단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그때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베드로를 다시 푸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은 때로 우리의 모습으로 비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과 세상의 도전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남는 것 같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아서 조금씩 그 원칙들을 버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모른 척하면서 지나갈 때도 있는 것이죠. 마치 겉으로 볼 때는 푸르는 잔디 같지만 그 잔디 밑에 뿌리가 조금씩 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른 잔디처럼 타버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주님 앞에 이제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정죄하죠.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만큼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참소하고 우리를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자꾸만 어둠 속으로 밀어보내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푸르르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새롭게 일어나도록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말라 버린 우리의 뿌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지나간 부인보다 너의 연약함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로마의 뜨거운 햇빛 아래 바짝 메말랐던 잔디 사이에 제가 4일 동안 물을 줬더니 제가 너무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노랗던 곳에 조금 초록초록한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계속 아침과 저녁으로 매 순간순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푸르른 반석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송가 290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몰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푸르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주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의 낙심한 또 그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 너무나도
배울 낯이 없어서 도망친 그곳까지도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의 고민과 외로움과 또 답답함과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붙잡고 한 주간 저희들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